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닮아가십시다. 주님 닮아가십시다. 진짜요.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12월에 있을 저희 위임식과 그 임직식을 위해서 그 초대장을 이제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행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몇몇 분들만 보내려고 했더니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일단은 다 알리라고,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고 지나가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다 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노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보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우체국에서 붙이려고 보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저도 이제 그런 초대장이나 이런 엽서들을 받을 때 참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초대장을 너무 야무지게 잘 붙여주셔가지고 뜯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붙이기도 귀찮고 해서 저희 아내한테 부탁하면서 다 붙이지 말고 떨어지지 않게끔 요렇게만 좀 붙이라고, 요 부분만 요렇게 붙이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끔만 적당하게 딱 붙여가지고 우체국을 가지고 갔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딱 받으시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봉투를 잘 끝에서부터 끝까지 잘 붙이면 규격 봉투, 이걸 덜 붙여갖고 오면 비규격 봉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 봉투하고 비규격 봉투의 차이가 무려 얼마가 나냐면 세상에 90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두 장이고 두세 장이면 붙이는데 제가 거의 한 200장 가까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2만 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체국에서 40분 동안 서가지고 풀로 다시 200장을 190장을 다 일일이 붙였습니다. 제가 그걸 40분 동안 붙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붙였을까요? 내가 그걸 붙이기 전에 진작에 알았었으면 내가 이 40분 동안 이거 안 붙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게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다면 붙일 때부터 그렇게 붙였겠죠. 그게 잘 붙이면 규격 봉투, 대충 붙여갖고 그냥 붙여갖고 비규격 봉투인지 알았으면,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이왕 처음 붙일 때부터 그렇게 붙였으면 훨씬 덜 고생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나고 뭐 이게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보낼 수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급박한 시일 안에 처리해야 될 중요한 서류인데 만약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빠뜨렸었으면 또 얼마나 곤란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처리를 하는데 외국에서 무슨 중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처리를 못하면 그럼 말도 안 통하는데 또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는 것이 유익하다.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고 모르면 고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처리하기 수월하고 편한 일들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법률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어제도 보니까 어떤 기사에 어떤 샵을 하시는 분이 이게 전단지를 넣는 그 할머니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왜 넣냐고 그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빌도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호시 내막을 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제 뭐 그 어르신에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가서 이제 전단지를 넣는 일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뭐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그 사장의 뭐 인성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훨씬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수월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 사실들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요, 주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내가 정말로 그걸 체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 그 사실과 내가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여러분 내가 그걸 믿고 확신하며 그것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하심들이, 그 진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종종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가시고 싶으신 분, 물론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하면 예전부터 뭐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곳.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니까 빨리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빨리 떠나시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린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주님이 왕 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그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그 이전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 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왕으로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냥 꼬리표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종교에다 기독교 적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만나고 친밀하게 알면서 그 주님 더 가까이 갈래요? 동행할래요? 여러분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두 분만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 봅니다. 아시나 봅니다. 왜 그래요? 잘 몰라요. 실제로 막연하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알라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내가 오랫동안 만나봤더니 그분은 진짜야, 그분은 진짜 진국이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나보고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 보통 영어로 표현할 때 누구누구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여러분 영어로 하실래요? 방탄소년단 아세요? 이렇게 할 때 외국에 가서 요즘 BTS는 웬만한 젊은 사람들 다 아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BTS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실래요? Do you know BTS?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감이 뉘앙스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Do you know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탄소년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얼만큼 잘 알고 얼만큼 친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에 오브를 넣든가 해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아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Do you know BTS 이러면 방탄소년단과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떤 젊은 사역자가 기도하는데요,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2 빨리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회라고 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그 속에 있었던 술을 마시게 하고 술로 인해서 이렇게 했던 그 뒤에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제 기도 받은 분이, 술 취했던 분이 술이 깨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만지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진짜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들 잘 만나시라고. 자기처럼 친구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만났지만 만나가지고 그 술에 매어 살아가지 말고 정말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나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보고 정말로 내 삶에서 겪어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뭘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겪어보고 만났던 그 주님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이런 표현이 많다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받아 적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받아 적으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이걸 여러분 요한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일들이 막히고 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갈급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영혼의 답답함과 공고함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다면요,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때는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때예요.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더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그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찾으세요? 주님 필요할 때, 주님 아쉬울 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목말라 정말로 갈급한 것처럼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제겐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요, 뭘 알아요? 주님이 내 포도나무셔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나와요. 나사로가 아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가셔서도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주님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아니면 주님 좀 피곤해서 좀 쉬셨다 가시려고, 아니면 주님이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시죠.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한 거예요? 마르다는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거 믿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요, 돌을 좀 굴려놓으라 그랬더니 이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살 썩어가요. 왜 문 열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 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심을. 예수님께서 무덤물을 굴리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르다가 뭐라고 느꼈을까요? 주님이 진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간증 많이 하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항암 치료만을 거의 90번 가까이를 한 자매예요. 암 이제 판정을 받고 수년간 90번 가까이.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경험되니까요. 그가 그렇게 여러분 항암 치료를 90번 가까이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머리도 다 이미 몸에는 털 하나도 남지도 않고요. 그렇게 죽음의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얼굴이 밝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제가 이 병에서 고침받아도 감사하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병을 통해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승리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함께 이어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은 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굴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 저 멀리에서 가느다란 빛이 동굴을 향해서 쫙 비춰져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요? 출구가 저기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인생 가운데 그 빛이 찬란하게 임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 생명이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으로 임하시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어떤 번역 중에서 의역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풀어서 풀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시신이에요. 시신. 시체예요. 시체. 다 갖추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어요. 다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멋있었겠죠.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주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예요?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뭐가 돼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왜요?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다고 해서 그걸 똑 끊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그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어요. 여러분 며칠 가지 않아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잘 붙어있으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살아있는 것이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생명이잖아요. 아멘? 죽음도 사망도 모든 어둠의 권세도 이기신 생명이잖아요. 요즘 저희 아이가 귀신 막 이런 것들 막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무서워해요. 여러분 귀신 무서우세요? 제가 사실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 사실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갖고 좀 못 나눌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귀신이 어떤 거고, 왜 뭐 우리가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들이면 뭐 처녀 귀신이 뭐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좀 영적인 원리들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또 생명하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먼저 떠오르시냐면요,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쯤 이렇게 돌아가실지 좀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곡기가 끊긴 것들. 곡기가 끊기면,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를 못 하시고 못 드시게 되면 대략 길게는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열흘, 보름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요즘은 연명 치료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못 드셔도 안 돌아가시게 붙잡고 있습니다. 살리지는 못해도 돌아가시는 않게는 막 계속 유지는 가능해요. 어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못 드시면 한 뭐 짧으면 3, 4일, 열흘, 뭐 일주일, 한 2주 정도면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돼요. 왜 그래요? 못 먹으니까, 못 드시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너무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음식만 그런가요? 산소, 여러분 목 한번 졸라보실까요? 한 3분만 우리 목 조르고 있어 봅시다. 숨 안 쉬어봅시다. 그럼 사람 죽어요. 여러분, 뇌세포는 금방 3분, 5분도 안 돼서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음식만 그런가요? 산소만 그런가요? 아니요, 사랑 못 받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도움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어야 사는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잘 먹으면 15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2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살까지 잘 드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먹어도 죽어요. 왜 먹어도 죽는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 연장하고 조금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요. 왜요?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먹는 그 음식이 진짜 생명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뭘 찾아다녔어요? 죽지 않는 것, 죽지 않는 불로초,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는데 이 땅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찾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 그 우리를 살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해져요. 힘을 얻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먹은 거, 좋은 거 먹고 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힘을 얻고 살아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먹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만나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6장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요 우리가 먹는 그 인절미 이런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이에요. 밥, 양식. 우리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말해요. 양식을. 자,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밥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양식을 주신다. 밥을 주신다. 생명의 참 양식을 주신다. 자,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 떡을, 그 양식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3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성인 장정만 5,000명, 아이 여자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그 숫자를 예수님이 다 먹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산 양식이고 떡이다, 이걸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먹나요? 어떻게 먹죠? 잘 먹나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겨요? 전화를 받았는데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어떠긴 어때요? 기쁘죠. 그렇죠?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할 일들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집에 가서 맛있게 준비해 놓은 거, 맛있는 거 빨리 먹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속에 뭐가요?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생기고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걱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요? 걱정으로, 슬픔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거기에다 예수님을 채우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성찬식 할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떡 나누고 잔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예수님 먹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기왕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떡 요만큼 말고 한 요만큼 드려야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잔도 주시려면 요만큼, 진짜 목마른 것도 이렇게 축여지지도 않을 만큼 주지 마시고 진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요만큼 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걸 먹는다고 예수님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상상해 보시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 시간이 오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 여러분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공기가 들어오는 게, 산소가 들어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숨 들이마시면 막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바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조용하게 이걸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그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또 내쉬면 내 안에서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은혜가 채워지는 것처럼,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생각으로 채워지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에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오시면서 가스불 안 끄고 오신 분, 교회 오실 때 가스불 다 끄고 오셨죠? 혹시 의심되시는 분, 긴가민가 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생각만, 그 안에 뭐가 가득 차냐면요, 가스불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먹고 마시는 거, 채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모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생명 아닌 것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제가 좀 너무 편안하게 해서 좀 와닿지 않으시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당신 병원에서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뭘 했냐면 내 삶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필요한 데 다 나눠줬어요. 왜? 이제 곧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정리하고 딱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진 거예요. 와, 고쳐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분이 고쳐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재산 나눠줬던 거 다 찾으러 다녔어요. 재산 나눠주는 거 다 다쳐와가지고 되돌려 받았어요. 이분은 여러분 건강도 찾았고요, 재산도 다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요 건강은 다 회복했는데 또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제가 그 죽음 앞에 서서 내 모든 소유와 재산까지도 다 나눠줘 버렸을 때 그 순수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주님만 구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그 영혼의 상태대로 그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순수함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로는 뭐가요? 세상이, 실제로는 내 소유가, 세상의 돈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생명이 아니다. 그건 먹어도 여전히 죽는다. 많이 먹고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기대고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게 소유가 많던 적던 내 일들이 내 뜻대로 되던 안 되던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뭘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배 불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양식 떡을 먹고 밥을 먹어서 배부른다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느냐? 진짜 양식은 나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양식은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그 떡이 아니라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배불리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놀라운 삶을 누려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린다고, 내가 그걸 소유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짧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얻고 누리기엔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많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 후회가 안 되시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것을 구하고 그 주님을 구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고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뭐가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성공이, 여러분 좋게 포장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만족을 많이 주고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한 목사님이 책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미국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기간이 열흘 안에, 갑자기 10일 안에, 출발하는 날이 1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비자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권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아들을 급하게 불러서 아들아, 아빠 왜요? 너 지금 여기 저 옆에 사진관에 가서 사진 좀 찍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셨대요. 왜? 혹시라도 여러분 그 10일 안에 여러분 여권과 비자가 준비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너무 실망할까 봐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잘 되면 그때 얘기해 주려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사진 좀 찍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서 달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놀기로 약속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고 싶은데 사진관을 가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요? 즐겁게 가요?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가는 거예요. 꼭 가야 되냐고. 나 동생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대로 했을 때 너 손해본 거 있어?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다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그 다음날 사진을 찾으러 가보니까 목사님이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사진에 오만상과 화와 짜증이 얼굴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사진을 갖고 여권을 만들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출국하기 전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너 내일 이제 미국 갈 거야. 2주 동안 여행하게 될 거야. 너 혼자 가서 잘 즐겁게 여행 잘하고 와.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갈 때 뭘 들고 가? 여권 들고 갔어요. 그 여권 안에 오만상과 인상과 짜증이 다 찌푸려진 사진, 그 얼굴 들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 기념으로 그 여권을 놔뒀나 봐요. 열어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오만상과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아버지는 정말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들의 관심은요 정작 자기 노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약속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원망 어린 표정만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표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표정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귀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툴툴거리면서 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특혜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반대로 왕을 황제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박탈이 되고 참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유는 없어 보이고 물질은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뭘로 부유한 자냐면요, 돈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별로 많은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렇게 살다 보면 기뻐할 일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과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막상 보니까요. 뭐 별일을 다 만나도 경험해도 주님이시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 그러면 제게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거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이 힘이 무슨 힘이냐면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놀라운 힘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채워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과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집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부유합니다. 또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이제 반했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1, 2분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또 생명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죄 지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요, 그 죄가 나를 구속합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로 치면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를,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도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야 돼가 그게 죄가 되잖아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인데,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여러분 구속이 되고 죄에 얽매이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고 치러야 되는데, 그걸 누가요? 죄 없으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치르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백신이 되시고 치료제가 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독 공부를 보는데 한 목사님의 그 사연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의 마지막 생일 파티. 여러분, 생일 파티인데 왜 마지막 생일 파티인가 봤더니 2년 6개월 전에 그 동생이 암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6개월 신안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정말 감사하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여동생이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생명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생일에 그 목사님이 그 동생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동생을 만나는데 그 동생이 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오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걸 믿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걸 믿어요. 오빠 입장에서 그 여동생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헤어지게 됐지만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망과 권세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생명이시라면 여러분, 땅에 있어서 썩어져가는 양식만 구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누리셔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